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크게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남편이 당신 것 다 가지고 나가!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남편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가방을 꺼내놓더니 딱 열어놓고 나는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그거 허락해 달라고. 남편 입장에서 아니 다 가져가라는데 하나만 가져가겠다니까 알았다고 뭐든지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가방에 단 하나 당신만 가져가면 되니까 당신 여기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전달이 안 되나 보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이면 만족해 하십니다. 뭐 세상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하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또 우리들도 하나님 그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또 저라분 되어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위기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위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때로는 위기가 닥쳐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있느니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도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 번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위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바다의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바람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배가 뒤집힐 수 있죠. 그런데 그 바람을 잘 이용하면 돛으로 배가 더 멀리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이 다니엘은 위기를 좋은 기회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있을 때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정말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임산부들이 이렇게 태몽을 꾼다 그러잖아요. 태몽은 좀 이렇게 특별한가 봐요. 일반 꿈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 꿈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제 신기한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서 고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너희들이 말하고 그 꿈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꿈을 가르쳐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가 꾼 꿈을 너희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줄 알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뭐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죠. 아니 그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해라.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왕이 꾼 꿈이 뭐냐? 그리고 난리가 났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정한 기한은 점점점 다가오고 그리고는 그 고관들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는 모든 사람은 내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니엘에게도 그 위협이 다가오는 겁니다. 왕궁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왕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어려움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것을 좋은 위기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은 위기를 어떤 기회로 만들었냐? 첫 번째는 기도의 기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냥 자포자기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을 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다니엘은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겪게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매일같이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편안하다 보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새벽 기도에 보이지 않던 분들이 나오면 나중에 전화를 합니다. 혹시 집사님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뭐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하셔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럼 그거 놓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줄 알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때로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하는데, 자 20절 한번 볼게요. 20절을 제가 한번 봅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시로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희미하게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분명하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23절을 봅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즉 기도한 것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이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유익은 뭐냐면 교회를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누구와 함께 기도합니까? 친구와 함께 기도하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5분 기도했습니까? 5분 더 늘리셔서 10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10분 기도하시는 분은 20분 기도하시고 30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40분, 50분, 1시간 기도하셔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다니엘의 인생은 참 위기가 많아요. 위기가 많아요. 조금 이 바벨론에 왔을 때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오늘 2장에 보니까 이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3장의 뒷부분에 가보면은 또 이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풀무불에 던져놓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6장에 가보면은 그가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위기를 무엇을 이겼느냐?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겼다.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 응답을 사모합니다. 사실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좋아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게 귀하니까,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과 깊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거야. 사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시작해서 드리는 기도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기들도 감염되기도 하고 이제 어른들도 감염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통화하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하셔요.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서 격리돼서 계셔야 되는데 뭐 저를 위로하시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성경 쓰고 기도하면서 보내면 돼요. 성경 쓰고 기도하면서 보내면 돼요. 성경 쓰는 거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늘문이 뭡니까? 기도거든요.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간절한 것들을 아뢰고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는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하여 줍니다.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때에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7절 한번 볼게요. 27절을 보시면 이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왕이 꾼 꿈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니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은밀한 꿈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할 때에 이 꿈을 해석하는 요 사건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가보세요. 2장 10절과 11절 한번 볼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모든 사람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꿈의 내용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을 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말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왕이 그 꿈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제까지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사람은 그 꿈을 알 수 없어요. 당신이 꾼 꿈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자지만, 우리가 똑똑하지만 그 꿈을 알 수 없어요. 이건 신들 외에는 이 꿈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잠깐 좀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2장 18절을 봅니다. 2장 18절. 2장 18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이 이런 꿈이고 그 꿈의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 지혜자들이 우리는 그 꿈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직 신만이 그 꿈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그 왕 앞에 그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큰 신상이 보이는데, 큰 신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허리와 허벅지는 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리는 철로 만들어지고 발가락은 철과 이 진흙으로 같이 섞여서 만들어진 꿈을 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하늘로부터 큰 돌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팍 치니까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 돌만이 태산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꿈이니까 도대체 이 꿈이 뭐냐 해서 물어본 것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의 내용을 이제 해석해 주십니다. 그 꿈은 뭐냐면 이 신상은 세상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머리는 바벨론 나라를 얘기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왕인데 그 바벨론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허리는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를 얘기하고 그 그리스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로마가 결국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바벨론과 파사와 마게도니아와 이제 로마 시대가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도 그 꿈을 알 수도 없었고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해석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왕이요, 제가 그 꿈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쫙 할 텐데 다니엘은 내가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위기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6절과 47절을 봅니다. 47절 볼게요. 41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가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즉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서 네가 나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한 것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누리고 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충만하고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연말이 되면 이제 그 TV에서 연애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배우들을 시상식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대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연말에 대만에서 이제 배우들을 시상하는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분이 나와서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교가 세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니까 뭐 도교나 유교가 강한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는 아주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상소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특별한 수상소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거기서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주기도문을 딱 암송하고 제가 이것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모습,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쓰게 하셨느냐? 영광스러운 자리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쓰게 하신 이유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도와주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업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다니엘을 축복하시는데 자 46절을 봅니다. 46절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축복하시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이 꿈을 말하고 해석을 했으니까 상을 줄 수 있어요. 야, 네가 꿈을 말하고 해석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뭘 해요? 절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까? 왕이 갓 공중학교를 졸업한 공무원인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청와대에서 일하는 행정관, 말단 행정관에게 엎드려서 절한다?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왕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위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복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다니엘에게 복을 주는데 48절에 보면 다니엘이 받은 복이 뭡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왕이 준 선물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주는 선물은 아주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그랬어요. 결국은 요걸 다른 데 보니까 총리라고 그래요. 총리. 바벨론의 왕 다음으로 가는 그 총리의 직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 일어날 거 생각했습니까? 전혀 생각 못했잖아요. 야, 이제 내가 이 고국을 떠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왕대접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왕비 대접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왕대접 받고 왕비 대접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한 가지. 내가 남편을 왕대접하면 돼요. 내가 아내를 왕비 대접하면 왕대접 받고 왕대접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시는 기회로 삼으셔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나 있나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같은 것들이 또 몇 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은하계 같은 것들이 이 우주 안에 또 몇 조가 있다고 합니다. 뭐 말할 수 없는 점점점 우주가 더 커져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밤에 이렇게 우리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별들이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낮에는 그 별들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어두워지면 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두워지면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때로 어두울 때, 위기일 때, 그때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어두울 때, 내 인생이 어두울 때 환히 빛나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